안녕하세요. 강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끝이 났습니다. 오늘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내용과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1절에 헤롯 왕 때라고 2장이 시작되었는데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로 로마 제국이 유대 지방을 간접 지배하기 위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전 BC는 Before Christ이고 주후인 AD는 라틴어 아노 다미니라는 우리 주님의 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주후 525년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교황의 명을 받아 부활제의 서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고 9세기에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BC와 AD 사이 0년을 계산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다른 이름으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기간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주전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의 영토를 헤롯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통치하게 합니다. 그의 아들 아켈라오게는 유대 지역,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 지역, 빌립에게는 갈릴리 동북 지역입니다. 이후 손자인 아그리빠 등 헤롯 가문이 통치하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가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신약 시대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에 있고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현재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스라엘은 지중해 오른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이라크, 남쪽으로는 이집트,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로마가 있습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6절은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7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은 이유는 그들과 함께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을 듣고 오히려 죽이려고 물은 것입니다. 9절에 동방은 먼 이방 나라를 뜻하고 박사는 헬라어 원어인 마고이라는 지혜자 또는 점성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단지 별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귀한 선물을 준비하여 긴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율법 지도자들은 예언을 통해 구원자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동방 박사들의 행동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5절은 호세아 선지자의 11장 1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라마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헤롯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것 또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2살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피신을 다닌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다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장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헤롯의 행동과 동방 박사들의 행동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은 물질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아니면 더 가지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음에도 별빛 하나만 보고 힘든 여정을 기꺼이 하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에 매우 기뻐하며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2장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중심적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